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을 잃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설교를 축복해 주셔서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먼 여정에 일정을 안전하게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또 수술로 또 병원에 입원해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안에 좋은 일들과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모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또 우리가 기뻐도 기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신 세상의 흐름과 질서와 섭리에 따라 여전히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함께할 수 있는 설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할지라도 설날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요. 그 의미 안에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섭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여름방학이 되면은 버스를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서 정말 시골이 있는 할머니 집에 늘 갔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달의 시간을 할머니 집에서 보냈어요. 근데 정말 옛날 집이어갖고 기와집으로 뒤뜰이 있고 볏집이 있고 뒤란이 있고 화장실도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건물 바깥에 따로 설치되어 있었죠. 푸세식이었고 또 송아지를 키우는 외양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풀숲에 가면은 방앗개비도 잡을 수 있었고 이웃집 앞에 가서 참외를 서리할 수 있었어요. 쌀푸대 자루가 있으면 눈이 오는 날 눈썰매도 탈 수 있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궁리가 있어서 제가 누룽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늘 할머니가 밥을 지을 때마다 누룽지를 간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궁리가 있어서 따뜻하려면 또 밥을 지으려면 음식을 지으려면 불을 지펴야 됐죠. 장작이 필요했고 불쏘시개가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시골에 가면 불장난을 가장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치기는 했지만 대부분 다 모르십니다. 시골 할머니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밤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밤하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당시에는 그 동네 길가에 가로등도 없었고 촛불이나 주황색 전구로만 저녁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옛날 시골이었는데 밤이 되면 달빛이 그렇게 밝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전기를 통해서 저녁에도 불빛을 만들기 때문에 달빛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빛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아름다운 조명을 우리들이 있는 공간 또 기기들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또 핸드폰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별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골에 가면은 정말 아무 조명이 없지만 그림자가 질 만큼 달빛이 아름다웠고, 제가 별자리를 볼 줄도 몰랐지만 북극성은 늘 선명하게 제 갈 길 가운데서 늘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하늘에 큰 불을 켜놓은 것처럼 신기하게 밝았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또 원할지라도 그 별빛은, 그 달빛은 밤이 되면 여전히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때로는 밝은 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저녁이 되면 잔잔하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저녁의 별빛이 있었죠. 여름이면 밤마다 9시에 전설의 고향이 방영됐기 때문에 밤이 오는 것이 두렵기는 했지만 전설의 고향이 시작하기 전에 저녁을 먹고 밖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돗자리를 깔거나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찬란했습니다. 밤은 밤대로 아주 아름다웠죠. 근데 지금은 밤하늘의 별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밤하늘의 별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죠.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움들은 지금은 미세먼지와 또 기후변화와 인류의 발전으로 가리워지고 전기와 기술로만 땅을 밝히는데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늘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일궈내고 있는 땅을 바라보고 땅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빛을 잃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 불빛으로 우리는 밤도 낮처럼 환하게 살아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밤에만 누릴 수 있는 편안함들이 사라졌어요. 어두운 밤에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없고 모든 것들이 잠잠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밤에도 여전히 불빛이 있고 밤에도 여전히 우리가 갈 곳이 많고 밤에도 여전히 우리가 핸드폰만 켜면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밤도 눈이 쉬지 못하고 정신이 쉬지 못하고, 그래서 몸이 피곤한 것이 반복되는 그러한 나날들을 또 하나님의 질서에서 살짝 벗어난 우리들의 연약한 만성 질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보여주고 더 많이 보고 싶은 삶으로 인해서 낮에도 밤에도 우리가 그 모든 내 인생의 시간을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의 불안함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밤이 되면 내가 뭔가 없어지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 불안함과 이 밤에도 더욱더 알찬 삶을 살고 싶어서 우리가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불안함과 욕망에 의해서 그 밤을 밤처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은 밤대로 아름답고 귀한데 낮과 밤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지금은 예전과 같은 밤하늘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별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옛날처럼 제가 봤던 그 밤하늘의 별이 지금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전기로 빛을 만들고 밤에도 밝을 수 있고 하늘에 위성을 쏘아 올리고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지은다 할지라도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우뚝 솟은 산처럼 웅장하지 못합니다. 드넓은 바다와 푸른 하늘처럼 광활하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 봤었던 그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의 변화가 밤하늘의 별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에도 운행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섭리가 우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과학의 발전으로 멀리 떨어진 갈 수도 없는 행성과 별들을 관측하고 예측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더 멀리 있는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의 크기를 가늠할수록, 그것들의 거리를 가늠할수록 인류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마주하게 되고 있습니다. 시리우스니 뭐니 알지도 못하는 발견된 성의 이름들을 발견하는데, 태양도 우리가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지구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데 지구의 수억 개가 되는 별들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더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인류가 더 많은 미지의 꽃들을 발견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먼지와 같은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창조의 섭리 안에서 접근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누리고 싶은 것들로 다가가면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하고, 우리가 정말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만든 것으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가까워질 때 우리의 가치를, 존재를 발견하고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편 3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네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발견하라고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베풀어 두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난 참 작네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봐야 우리는 이 세상과 인생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미 빛을 창조하셨어요. 14절에는 빛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습니다. 광명체, 물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3절에 처음 등장하는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 근데 14절이 나오는 빛은 히브리어 마오르라는 단어예요. 오르인데 앞에 마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냐면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도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제한되어 있는 어떤 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햇빛, 달빛, 별빛들은 빛 자체가 아니라 빛을 내는 장소, 빛을 내는 곳, 빛을 내는 특별한 도구를 말하는 수단적인 피조물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었던 빛과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빛을 내는 도구들을 창조하셔서 특정한 곳에 배치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들은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드신 빛과 어둠은 낮과 밤이 아니라 빛과 어둠, 밝음과 깜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오늘의 해와 달과 별빛들을 통해서 우리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들라, 순환하라, 지키라, 임무와 역할을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24절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춘분을 통해서 추운 겨울이지만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대안이라는 것에서 가장 추운 날이 오고, 우리가 이것을 순서를 때로는 바꾸고 싶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절기가 있어서 그것이 반복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섭리를 발견해서 그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해가 뜨고 대보름달이 오게 되고 날씨가 바뀌고 계절의 변화가 오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넷째 날에 정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베풀어 두셨지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계절이 바뀌게 하라, 절기가 되게 하라, 낮과 밤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하라. 그래서 오늘날 과학으로 증명된 것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1년이 되고
공전의 주기에 따라서 연수가 계산되는 질서를 만드신 것이죠. 2020년 3월에 KBS에서 23.5도라는 특집을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15개 국가가 합작한 다큐멘터리인데요. 지구의 회전축은 23.5도 기울어져 있죠. 우리가 과학에서 배웠죠. 그렇게 기울어진 채로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울기가 23.5도가 아니라 조금 더 덜 기울었다면, 아니면 더 기울었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전제하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는 겁니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계절의 변화가 작아져서 적도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극지방은 더욱더 추워집니다. 기울기가 더욱더 커지면 우리나라에도 비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것이고,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주 절묘한 기울기가 지구의 기적 같은 리듬을 선물했다는 것이죠. 23.5도가 만들어낸 이 리듬이 생명의 에너지가 되고 또 문명의 나침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섭리와 온도와 계절과 모든 지역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특정화된 문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만드셨다라는 거, 우연히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 기울기와 이 모든 것들과 이 섭리를 알아내는 인류도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됐을까? 왜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정확할까?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고 알아갈 때 난 별것도 아니구나, 먼지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날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이처럼 완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불안과 욕심이 있다고 했죠. 우리는 무언가를 점령하고 싶어하고 동시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불안함과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스릴 수 없는 날씨와 계절의 변화 앞에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을 경외해야 되는데 대상이 때로는 바뀌어 버려요.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를 숭배하기도 하고 달이나 천둥이 칠 때 두려움으로 그것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시편 148편 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음받은 해와 달과 밝은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생명은 마땅히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은 밤하늘의 별을 선명하게 볼 수 없어도 여전히 선명하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받은 목적인 것이죠. 하늘은 흐려도 햇빛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밤이 짧은 여름이 될지라도 달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된 삶,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지으신 달과 해와 별빛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모든 날들을 살아가서 명절도 맞이하고 봄도 맞이하고 벚꽃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 그 누가 벚꽃이 아름다워서 그것을 만들고 우리나라 가운데 땅 가운데 지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모든 날들이 흐린 것처럼, 햇빛도 달빛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부분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전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일부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순간들, 삶의 일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가 많죠. 하나님을 고백할 때가 많죠. 18절 말씀에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창조 때에는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칭하신 것과 복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창조한 것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고 하면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지으신 짐승과 가축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빛들을 지으셨는데 그것들에게 이름을 주지도 않으시고 명명하지도 않으셨고 복을 주셨다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넷째 날에는 전혀 다른 이러한 차이를 두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복이며 복의 일부라는 거예요. 복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우리보다 더 높은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그것들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일부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코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문명들이 해를 섬겼어요. 달을 섬겼습니다. 별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그것들에게 함부로 이름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빛보다 우리가 더욱더 귀하고 해와 달과 별빛은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일부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창조를, 이 위대한 창조를 지구에만 집중하셨을까요? 왜 지구에만 역사하셨을까요? 다른 별에는 역사하시지 않았을까요? 다른 별에는 우리와 같은 귀한 복을 내리지 않으셨을까요?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와도 같은데 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존재하지 않고 왜 이 지구, 별에만 있을까요? 우리는 더 많은 광활한 우주를,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지구에만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왜 지구에 한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지구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주 물리학적 접근으로 간다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태양계 안에 종속되어 있는 작은 별 하나에 불과합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적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존재 위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오히려 태양의 빛이 히브리어 오르가 아니라 마오르로 지으셔서 빛 자체가 아닌 빛을 내는 도구들을 지구를 향하게 하신 거죠. 인간의 삶의 터전이 지구를 비추기 위한 피조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지구일까? 하나님이 인류의 터전으로 지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내니까 왜 지구일까에 대한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행성에서 우리가 발견됐겠죠. 우주 안에서 누군가를 만났겠죠. 우주에서도 숨 쉴 수 있고 물속에서도 살 수 있고 화산지 안에서도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과 복 주신 곳을 지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들이 죽음의 기준을 알았을까요? 결코 알 수도 없었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죄의 기준을 정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인류에게 하나님과 약속을 정한 겁니다. 죄라는 게 있어. 죽음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마. 이게 약속이었어요.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으로 죄의 기준을 정하셨기 때문이죠. 우상을 섬기지 마.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정해주셨는데 우리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두려움 때문에 바람을, 번개를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지구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인가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질서를 만든 것, 그것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터전으로 지구를 정하신 거예요. 알 수 없는 우연에 의해서 어쩌다 생겨서 우리가 감정도 생기고 먹기도 하고 햇빛도 달빛도 비추게 되고 그것이 지금은 딱 정해졌다. 저는 이것을 믿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진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만드신 분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낸 것을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귀한 것이죠. 세계의 역사가 있는 명품백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300년 역사가 된 시계를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시계를 명품이라고 그것을 차는 인생을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거죠. 그가 만들어낸 건 유한합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시계랄지라도 그것을 만든 사람이 위대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차고 있는 사람이 명품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거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9절 말씀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이 되리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태양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차고 있는 명품 옷이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좋은 집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에요. 달빛도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그 아름다운 별빛도 제 영광이 아닙니다. 그 빛이 멈추고 가려져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신 것을 바라보며 그분을 더욱더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에 우리들에게 지음받은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기억할 수 없는 존재를 기억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그래서 너의 빛이 세상에 비추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영광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영광이죠. 많이 성공해서 많은 인정을 받고 많은 존귀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친절함을 세상에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 통해 보여주신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지어진 해와 달과 별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여 다른 것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주지 않으시고 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지구의 빛과 열을 발하여 사람들과 생물들로 하여금 활동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그것만의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다시 모여서 말씀 듣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내일 모레부터 일터로 돌아가고 어디든 가시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파송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갖고 계시는 비전이 있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고 모든 인생들이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스스로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나는 옳아,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법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모든 인류 가운데 불안함, 두려움, 욕심,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만들어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땅에 살게 하신 하늘의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분을 신뢰해야 우리들의 욕심 가운데서 겸손해지고 자족하게 되는 비결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모든 계절과 날씨, 절기와 낮과 밤을 구분하고 세상의 흐름과 리듬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낮의 시간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신착란이 일으켜요. 정신분열증이 나타납니다. 밤만 계속되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순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그리워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기다릴 것은 밤이 되면 좋겠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밤이 오기를 기다리고 밤이 되면 새로운 날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늘 기다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음받은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위치에서 벗어난다면 해와 달과 별들이 계절이 무너질 것이고 시간의 질서가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갈 환경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낮과 밤을 비추듯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가정과 일터의 빛이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말을 가지고 가고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여 가고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도는 어떻게 말하는지, 성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도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마이크를 붙잡고 방송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등장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모습을 비추는 것이 가장 큰 빛을 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태양 아래로 가면 빛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 치유와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빛을 내므로 광명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비춰야 합니다.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는 거예요. 너희의 빛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이것이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영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삶의 일부분에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때도 있었고 일부 때문에 지극히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날씨를, 오늘의 햇살을, 오늘의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밤도 감사하게 하시고 주실 내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주어진 전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